오늘은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과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번 기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어떠셨나요? 네, 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그 맛을 들으면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책이 이사야서고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이 두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두 주 동안에 더욱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웅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갑자기 영웅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죠? 열방의 소망입니다. 열방의 소망. 이들의 소망이 바로 영웅인 것입니다. 이 영웅이 언제 필요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언제 필요했습니까? 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우리 나라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필요했고 우리나라를 국난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영웅은 위기의 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요즘 미얀마로 온 세계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이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도 옆에 태국 위쪽에 있는 이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이 땅은 훨씬 크죠. 이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이 독재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만큼은 민주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나 5년 만에 이제 군부 독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이 날로 심해진다고 그래요. 여기에 한 뉴스입니다. 무차별 총격이 가해져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 공무원이 20대 공무원이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기사예요. 이런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 미얀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누구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영웅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자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영웅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영웅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사야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성정이 악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매우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 심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냐면 자기가 뜻이 맞지 않으면 죄가 없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와 뜻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그래서 유대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자신을 계속해서 훈계하는 이사야가 꼴 보기 싫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매우 잔혹하게 이 톱으로 이 반이 잘라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전승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했을까요?
영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영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영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영웅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속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웅은 그저 일반적인 영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속자는 죄를 나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는 자를 말합니다. 구속자는 그저 어떤 독재에 반대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어떤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약속하신 구속자, 그는 어떤 자입니까?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가 구속자예요. 그가 영웅이에요. 여러분,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 그가 왜 영웅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이 왜 구속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단지 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단지 탄압받는 백성들을 그 탄압에서 풀어주는 것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구속자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뭐예요? 영웅이에요. 이 죄라는 성경의 단어는 히브리어는 헤트입니다. 헤트. 헤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합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관역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영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활을 쏴서 관역에 딱딱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데려다가 배워야겠죠. 누가 한국에서 활을 제일 잘 쏠까요? 여기에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혜진 선수는요 정말 백발백중이에요. 내가 쏘면 하나도 안 맞지만 이 선수가 쏘면 정확하게 관역에 맞아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장혜진 선수를 데려다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혜진 선수가 어떻게 쏘는지 그 폼을 배우고 마음가짐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고 드디어 나도 이제 이 관역에 활을 맞추기 위하여 섰어요. 여러분, 다 배운 다음에 이제 활을 쏴야 되는데 다 배웠으니까 뭐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활을 쏴서 활을 못 쏘던 사람이, 관역에 맞추지 못하던 사람이 정중앙에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대로 해야 돼요? 배운 대로 해야죠. 오히려 더 열심히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와 마치 일치된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도 그를 생각하며 호흡해야 돼요. 그가 배운 것을 다 몸에 익힌 그대로 활을 딱 쐈을 때 관역을 못 맞추던 사람도 마치 장혜진 선수처럼 되어서 이 관역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활을 못 쏘는 사람이 활을 잘 쏘게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자,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것, 이것이 왜 구원자가 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관역 정중앙에 딱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누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이 대속 자체가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아이들은 서로 곰인형을 가지고 싸우죠. 내 거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곰인형 가지고 내 거라고 우기면서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이 두 친구 한번 보세요. 맛있는 사탕을 서로 나눠주고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셨는데 나는 이까지 사탕 이거라도 내가 내 친구한테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들겠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기 쉬워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우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나는 이 작은 것 왜 양보를 못할까 하면서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런 자들이 영웅이고 그들이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거울이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게 스웨덴에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거울을 보세요. 무슨 빛을 이렇게 환하게 반사할까요? 전기로 라이트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이렇게 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반사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에 태양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울에 반사된 빛처럼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빛인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네,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이미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18 광주 사태 기억하시죠? 네, 1980년 5월 18일 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광주에서 군부 독재에 항의해서 여기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웅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전옥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 상징처럼 여겨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올해죠. 올해 2월에 사망하셨어요. 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이제 경찰과 그리고 이 군사들이 시민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군인과 경찰은 시민을 탄압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되죠. 여러분, 주변에 경찰 아저씨들 지나가면 무섭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안 무섭죠? 왜 안 무섭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 있던 어린이들은 경찰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시민을 탄압하는 경찰이 됐어요. 군인들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그 총을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들지 않고 시민들에게 발사하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 경찰과 군인들이 시민을 탄압하고 총을 발사했을 때 이분이 그 당시에 그저 평범한 무용 강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옥주 씨가 밖을 보니까 밖에 경찰들과 군인들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했던 그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뛰쳐나와서 그저 그 주변에 맴돌고 그런 사실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 최일선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총을 쏘고 있는 계엄군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네, 어떤 한 독재자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예요? 시민의 나라예요. 시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수에 갔어요. 그래서 갇힌 고문을 다 당하고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가 올해 2월에 운명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웅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 보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지구를 보세요. 달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네, 역사 이래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 죽이고 다투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이 푸른 평화로운 그러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온갖 죄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인 것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곳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웅은 전옥주 씨처럼 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영웅도 아니에요. 그 영웅은 어떤 영웅이에요? 지구 전체를 구하는 영웅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에요. 여러분, 그 영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런 영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반사하는 곳에는 이제 죄는 떠나가고 악은 없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고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자인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서로에게 반사한다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어떻게 돼요? 환해지겠죠. 환한 곳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서 작은 영웅으로 우리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자체가 빛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참된 사랑이 무엇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치는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나의 주변이 칠흑처럼 캄캄하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영웅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